솔로몬은 두로왕 히람과의 이 조약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고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어마어마한 대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물과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숫자를 다 합해보면 18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가 아마 한 몇백만 명 정도 됐으니까 한 200~300만 명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18만 명 정도면 아마 이스라엘에서 노동할 수 있는, 이게 힘을 쓸 수 있는 남자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동원되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숫자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라 그러면 엄청난 숫자죠. 우리가 한 5천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 일할 수 있는 이 정년기가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하면, 3분의 2라고 하면 지금, 정년기, 요즘에는 이렇게 정년기 60대 이상이 70대 이상이 많아져가지고, 한 2천만 명, 3천만 명 정도로 추측하면 거기에 10분의 1이면 300만 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한 10분의 1, 18만 명 정도가 일하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성전 건축에 동원되게 되며 또 그 일을 감당하여서 그로 말미암아서 7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다고 후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공사였고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3절에 보면 이 역군의 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이 3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역군이란 말이 이 히브리어로 원문은 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스라는 단어는 역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적인 뜻은 강제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노역하기 위해서 불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거주하는 이들을 강제로 뽑아서 3만 명을 뽑아서 이 멀리 레바논에 벌채하러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레바논까지의 거리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벌채를 하는데, 레바논 큰 산림 가운데서 도끼질하고 톱질을 하려면 사실 이 벌채하는 자체가 위험합니다. 지금도 이 나무를 베는 자체가, 큰 나무를 아름드리 나무를 베는 때는 굉장히 위험해서 그게 잘못 넘어질 때는 그 밑에 깔리게 되면 큰 사고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나무 해고 넘어갈 때는 소리 지르면서 조심하라고 외치는 만큼 그만큼 안전사고가 빈발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 중에서 선출하였고 그들을 강제로 불러서 그리고 일을 감당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3교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아멘. 여기 보면 3만 명을 뽑고요, 10,000명씩 벌채하러 보냅니다. 10,000명도 많은 숫자죠. 근데 3만 명을 뽑고 10,000명씩 해서 3교대로. 이때부터 벌써 3교대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3교대가 인권적이라고 해서 요즘 3교대 하죠. 예전엔 2교대로 이렇게 12시간씩 낮밤을 했는데 여기 3교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벌써 인권적인 그런 건데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냐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견 업무 외지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이 힘이 들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외국에서 파견 업무 하다 보면 고향이 그리워지고 마음이 울적해져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해외여행 가면 놀러 온 사람과 일하러 온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놀러 온 사람들은 자연 환경을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경치와 나무와 숲과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를 보면 이렇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진도 찍고 막 포즈도 취하죠. 근데 여러분, 일하러 간 사람 어떤 줄 압니까? 그 거리가 그 거리지 뭐. 그 풍경이 그 풍경이지 뭐. 맨날 보는 풍경 거기서 거기지라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탄하고 그리고 경의를 느끼기보다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납니다. 아무리 풍광이 멋있고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일하러 가거나 유학 간 친구들은요,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그립고 또 집에서 편안하게 쉬었던 것이 그리워합니다. 저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같이 만나서 교제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하나같이 다 이 향수병이 찾아올 때가, 어떤 사람은 빨리 오면 한 2-3달 만에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찾아오기도 하면서 집이 그리워지고 고향이 그리워지고 집에 있는 음식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저희 집에 초대해서 한국 음식 대접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음식을 먹고 이게 고향의 맛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예술을 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멀리 떠나 있으면 고향 생각나고 그리고 향수병이 걸리게 될 때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또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레바논에 파견한 이 인부들은 강제로 불렀다 그랬죠. 강제로 불렀으니까 더욱 일할 마음이 낫겠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 사람들을 3개월에 돌립니다. 한 달은 일하고 2달은 집에서 쉬라고. 그래서 이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너가 한 달 일한 것으로 3개월을 살 수 있겠다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배려하고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일에 능률을 올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이 5장의 가장 주요한 이 사건이 뭐냐면 이 백향목을 베어와서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도 이 나무를 채취하여서 가져오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가장 중요하게 보았으며 그 일들에게서 심혈을 기울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10,000명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 일들의 능률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살고 섬길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역했던 사람들도 이 10,000명씩 돌아가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일할 때 가장 능률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우선되어서 훈련받고 성숙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교회의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다 떠맡는 것 그거 옳지 않습니다. 나의 영적인 역량과 감당할 수 있는 여유를 살펴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일할 때요, 한 청년이 정말 이 귀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했냐면 그 친구는 1부부터 교회 문 닫을 때까지 봉사하는 친구였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1부 성가대하고 그리고 오전에 이 주일학교하고 그리고 오후에 청년부 임원하고 그리고 온갖 그 허드렛 일을 다 하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참 귀하게 여기서 하루는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이 청년 자네가 너무 많은 봉사를 한다라.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작았습니다. 한 40-50명 모이는 교회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모이면 한 1부 2부 합치면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40-50명 모이는 교회니까 워낙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그 청년이 이 1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섬기고 모든 일을 다 섬기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불러서 제가 이 한 가지 제안했습니다. 내가 너가 잘 섬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데 한두 가지 봉사의 사역은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일 시간에 1시간은 예배에 집중하고 또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너가 일하다가 교회 주일날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하지 말고 1시간은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청년에게 권면하고 부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와서 교회 일만 하다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만 하다 가면 여러분 마음이 지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마음과 영혼이 지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하고 나는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수고하게 되는데 왜 저 사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불현듯한 시험, 그 속삭임이 들려오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이지 내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섬기는 분들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동기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너무나 넘치기에 내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교회의 봉사는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봉사,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사님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봉사 다 그만두겠어요라고 말한다면 제가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한두 가지 봉사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아직 교회 섬기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섬겨야 되고 모든 분들이 헌신해야 되는 그런 작은 교회라서 그렇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방 봉사도 우리가 매주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4번에 4주에 걸쳐 돌아가니까 한 번씩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물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매주 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다 섬기고 싶은데 우리가 이 기한에만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적절히 사양하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가서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점점 크짐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았는데 12사도들이 이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 나갔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게 지혜가 필요한데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다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쉬어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내려놓기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자리를 지켜나가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린 것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말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한 달을 일하고 2달을 쉬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봉사하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먼저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나서도 남을 비난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그 봉사의 아름다움과 귀한 것을 다 무너뜨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은요, 게으르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 갈라질 때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갈라지게 하나요? 맨 앞에서도 소리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바꾸겠다고 외치는 사람이 교회를 갈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가만히 예배만 드리다가 가는 사람은 교회에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하게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헌신을 잠시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며 봉사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섬기게 될 때요, 우리가 남이 얼마큼 하든지 남이 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그 봉사가 은혜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은혜 받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게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서 그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섬기고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일터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일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다툼과 시비와 그리고 원망 없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원망과 시비 없이 은혜와 감사와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맡은 것들을 다 하는 것만이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잘 선택하고 고려하고 생각하여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사님 이제부터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사명들 한두 가지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헌신하고 또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한두 가지 봉사하는 것은 반드시 귀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그리고 감사를 나타내 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는 최소한 여러분 봉사하고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최소한 한두 가지를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그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리고 내가 건강이 있는 한 최대한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가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삶 그리고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이 봉사, 이 교사로, 찬양으로, 차량으로, 재정으로, 주방으로, 또한 청소로 여러 가지 수많은 여러 가지 교회의 봉사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섬기고 살피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헌신하여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그 섬김과 헌신의 봉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연단되고 성숙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지혜롭게 오늘 본문에처럼 이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의 역량만큼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순환 배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불평과 원망과 다툼 없이 순적하게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삶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분배하여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솔로몬이 강제로 노역시켰던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고 3개월에 한 달씩 순환 배치하여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된 그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관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달 일하고 2달 쉬며 그 일에 집중하게 하였고 그 일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과 다툼 없이 감당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적절한 쉼과 적절한 그런 회복을 통하여서 그 일에 능히 나아갈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잡음과 다툼과 원망과 미움과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배치하고 조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데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그러한 요청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사 혼자서, 장로 혼자서, 그리고 권사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혜롭게 그 일들을 분배하고 나누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일을 맡고 일을 섬김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기도자로 말씀을 듣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 받은 만큼 교회를 섬기고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열정과 내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원망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과 갈등하며 다툼과 시비와 원망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잘못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봉사하고 섬겨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남과 비교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때 내가 이만큼 했기에 남들을 마땅히 그만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 내가 갚을 길 없는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든 지경을 세워나가고 온전케 만들어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땅히 섬길 때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서 아름다운 주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위로함 주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지혜 주셔서 기도에 응답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